여러분, 인생은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인생은 이렇게 쭉 일자로 가는 직선일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던 이런 곡선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 않아요? 뭐한 약 한 50년 살아본 저도 인생은 곡선이구나. 뭐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인생은 항상 일정하진 않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있죠. 우여곡절. 이리저리 굽고 복잡한 그런 사정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소위 세상 말로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이렇게 정점에, 우리 기쁨의 정점에 이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또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절망과도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또 가정을 또 바라볼 때, 또 질병 가운데, 또 심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아픔은 뭐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다 있어요.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또 거기다가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이것저것,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 최초로 이제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게 되죠. 베드로지요.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위에 13절부터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녁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어린 아이가 싸온 그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시죠. 그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여러분,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단순히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런 기적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흥분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덩달아서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단순히 봤거든요. 근데 오늘 기적은 다른 거예요. 오늘 기적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부흥회에 참석해요. 아까 부흥회 광고도 했는데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는 은혜가 안 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자리에는 뭐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다 흥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그냥 배만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은혜 받고 흥분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22절에 보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그 흥분해 있던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즉시라는 단어와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막 너무 흥분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흥분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제자들을 빨리 이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다라는 거예요.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재촉하다는 강요의 의미, 강요하시는 거예요. 강요. 그러니까 강요하셨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은 가고 싶었다, 안 가고 싶었다? 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무리들과 함께 더 이 축제 같은 것들을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 현장을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너희 빨리 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억지로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흥분의 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신데 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였는데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그 구원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배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2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홀로 밤에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산기도를 가시는 거죠. 혼자 밤에 아무도 없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나오지 않지만 그 흥분해 있던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또 함께 편승해서 흥분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에 어떤 기도 하셨을까 그걸 가지고 막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예수님도 함께 흥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자신도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예수님도 막 흥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래 으쌰으쌰 해보자 막 와 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빨리 다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어디에서 가름이 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 박수를 계속해서 받고 싶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쳐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요. 제자들처럼. 왜냐하면 그 박수 더 받고 싶거든요. 세상의 인정을 더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는 존재를 좀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영광을 누가 차지하게 돼요? 내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 영광이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너무 잘했는데 아우 저 사람 교만할까봐 내가 인정해주지 말아야지, 박수 쳐주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잘하면 마음껏 박수 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목적을 정립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쁠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은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는 은혜,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요. 아마 중간쯤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엄청난 파도였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헬라 원문으로 바사노스라는 것인데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단순히 바람 불고 그냥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가 뒤집히고 지금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폭풍이 불어오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직도 흥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나아가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시간 문제야.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 집도 다, 그리고 내가 부모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 쫓았으니까 나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
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흥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고 북풍이 막 불어서 배가 지금 뒤집혀서 죽을 지경에 처해지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꼭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했을까요? 이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지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로지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왕 되시고 내가 육신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진짜 복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여러분, 이것이 삶에 정말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 딱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새겨져서 다른 어떤 상황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이 잘 되는 거, 내가 직장에서 높은 위치 차지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은 내가 생명을 얻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전히 지금 폭풍은 불어오고 있고 파도는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잔잔한 바다를 건너신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흰 옷을 입은 저 멀리서 보이는 이렇게 형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란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사경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더 일찍 찾아오시지? 폭풍이 불어오기 전에 찾아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제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이 장관이 되려고 하는 그 야망을 포기해야만 됐어요. 제자들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포기되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포기되어집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자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이, 인간적인 탐욕이 다 사라질 때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이 밤사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밤사경을 만난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멀리 서서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로 걸어서 오셨어요.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들에게 그 풍랑 가운데로 함께 찾아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예수님도 그 풍랑을 겪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풍랑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내가 만난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28절부터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왜 갑자기, 지금 풍랑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왜 자기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 되게 엉뚱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면 과연 주님이시기에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진짜 주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한번 잘 보세요.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를 명하사,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점은 뭐냐면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달리 가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예수님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은 건데 왜 걷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또 오라고 하세요. 와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 발 한 발. 그 폭풍우가 치고 있는, 여러분 잔잔하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폭풍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폭풍우 가운데 베드로가 한 발 한 발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물 위를 걷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갔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무리로 걷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무리를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무리를 걷게 되어졌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위를 걷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무리를 걷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 여러분,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밤 사경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와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와라. 와라. 여러분,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 밤사경의 깜깜한 밤속에서도 우리가 무리를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걸어가요. 가게 되어져요. 무리를 걷게 되어져. 와, 신났다.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눈이 다시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다시 바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 파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으로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근데 내 밤사경의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내 질병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의 가난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 문제에 골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 다시 소망이 없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 거, 상황이 힘든 거 알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한들 그것이,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그것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믿기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저 파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저 파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정말 주님이 맞으신데, 그러면 주님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것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의심해? 걸었잖아. 너 나만 바라보면서 걸었잖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나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는 걸었잖아. 됐잖아. 근데 왜 갑자기 왜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 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왜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 책망하시면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좀 기다려, 너는 조금 정신을 차려야 돼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에 함께 오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마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놈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저거 저래야지 정신 차리지. 저러지 않으면 도저히 저 정신 못 차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신가 보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책망하실지언정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바람이 그친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들은 다 바람이 불고 지금 폭풍이 막 불어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폭풍이 불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의 시간들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사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합니까? 우리를 오라 하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3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되어진 일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왕이 되어지면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얼마나 약한지 봐라. 너희 힘으로 될 것 같지 안 되는 거야. 바람도 이기지 못하지, 파도도 이기지 못하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없잖아. 이런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요,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이 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우리가 왕으로 세울 뿐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순간, 또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순간들, 우리에게 밤 사경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도 무리를 걷는 그 폭풍이지만, 그러나 그 폭풍이 마주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배에 오르게 하실 때에 그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니 우리의 문제들이 잔잔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